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오늘이 벌써 2019년 마지막 금요 새벽 예배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깜짝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를 특별히 더욱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 분이고 또 바울 그 자신도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고 또한 주변에 믿지 않는 저희가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주변에 또한 다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희 모두가 크던 적던 간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고요. 또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에베소 지역은 터키 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기독교 초기 당시에는 바닷가의 항구 도시로 굉장히 발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량 역할을 했고 그에 따라서 무역이 발전하면서 인구도 많아지고 외국인들의 왕래도 빈번했던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여기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외국 상인들이 많이 왕래하던 관계로 자연히 그곳에는 유흥업소가 많아지고 향락 문화가 발전하면서 자유도시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지니까 문화도 발전하고 장사도 잘 되고 그와 더불어 교회도 잘 되었습니다. 마치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잘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완벽하고 자유로워 보이던 이 에베소 도시는 역설적으로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무척 심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발전해 가던 이 에베소에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일만큼은 이 신앙을 가지는 일만큼은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심했던 지역이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 사상을 내세워서 황제를 신격화했고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서 로마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이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신전을 한 군데 더 세웠는데 그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일은 한마디로 불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가 나라를 되찾겠다고 독립운동을 한 것이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지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은 그런 같은 맥락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보장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드러나면 바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식량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급권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에베소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감옥에 갇혀서 어떤 이런 제한된 공간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 서두에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도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지만 너희 역시도 무탈하냐라고 먼저 안부를 묻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사람들의 죄를 사하셨는지, 너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 왜 마땅한 일인지, 또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너희가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 너희가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교회가 되어 왔는지,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성도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가 겪는 고난이 곧 성도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5장 1절부터 차례대로 이 사도 바울이 적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현재 이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 외부의 도움이 없이 고립되고 한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은 자기가 죽고 나서 내가 없을 때라도 너희는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잘 지키고 경건한 성도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속한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 간에 또한 믿는 일이 많이 어렵겠지만 너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성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하늘의 소망을 잃지 말고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내라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써왔던 이야기의 결론을 맺기 위해서 오늘 5장 15절부터의 말씀을 한자 한자 다시금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그런즉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즉이라고 시작을 하냐면 바울이 이미 성도로서 너희가 갖춰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너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그런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미 지금까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성도의 지혜에 대해서 바울은 다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16절에 나와 있듯이 이미 때가 악하대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래요. 또 17절에는 그러므로 지혜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래요. 오직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성도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서신에서도 반복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는 굉장히 문화가 발전하고 어떤 유흥 문화들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술 취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고 그냥 정말 잠깐 정신줄을 놓으면 내가 신앙이다, 내가 신앙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믿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또한 세상 사느라고 성도라는 사실을 잊고 산다면 그러한 지경에,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기 쉬운 그러한 지경에 쉽게 이를 수 있는 그런 악한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에 취하지 말고 세상 기준을 따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애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가 또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먼저 19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사라지고요. 또한 20절에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또 우리 자신이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들을 보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내용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썼구나, 그런 편지를 썼구나, 또한 골로새 교회에는 또 이러한 내용으로 바울의 내용을 썼구나라고 하지만 저희가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많이 내용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에 나오지 않았을까? 이 내용이 에베소의 내용인가? 아니면 이 내용들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내용인가 하고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내용으로 편지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각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물론 지역은 다르겠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저희가 나이가 어릴 때나 또한 나이가 들어가도 부모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것 같아요. 또한 저희가 물론 저희 교회도 굉장히 좋지만 또한 다른 교회 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스스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지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또한 그 지식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말씀들이 거의 다 같은 내용입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권면하고자 해서 마치 우리가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반복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겠지만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약한 세대를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동일한 말씀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각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들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 지내면서 굉장히 애타는 마음으로 자녀를 생각하듯이 이 말씀을 적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권면을 잘 따랐을까요? 이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운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일 날도 와서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고집과 내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오늘 또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때로는 내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에베소 교회는 지금은 저희가 교회들도 많잖아요. 교회들도 많이 있고 다른 교회를 다니는 지인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이 에베소에는 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에베소 교회 안에는 성도들밖에 없었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핍박이 심했던 것은 말도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안으로는 불안하고 밖으로는 핍박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다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거짓된 사도들을 드러내고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는 어떻게 책망하고 있냐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지혜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어서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낼 줄도 알았습니다. 또한 어려운 신앙의 조건에서 인내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히 훌륭한 교회였지만, 그런데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나옵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교회로서의 지식과 열심을 소유한 교회였지만 언젠가부터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형식만 갖춘 교회, 신앙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친 그런 교회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니골라당은 뭐라고 해석이 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고자 했던 어떤 교회 내 이단이라고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세상과 타협한 이단이라고 설명이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이단이다라고 나오는 내용을 보고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잘 믿어야 되고 세상에서도 잘 돼야 돼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마치 대우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때로는, 물론 저희 교회 안에는 별로 없지만 많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봐왔기도 하고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앙을 가진 자가 세상과 타협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세상에 있어도 내가 잘 살고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사랑은 잃어버리고 사라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지킨다는 것, 변함없는 복음을 내 안에 소유하고 빼앗기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신뢰가 바로 에베소 교회 상황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교회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믿음을 빼앗기고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이단에 넘어가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신천지에서 10만 명 성도 수료식을 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기뻐했겠지만 누군가는 자기의 가족을 신천지에 빼앗기고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려고 해도,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해 보아도 나의 옛사람, 나의 고집, 내 소견대로 사는 방식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노출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현실을 다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권면해 주어야 하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 안에 모으신 이유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시대 에베소 교회에게도 말하고 있고, 또한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게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지 않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치 연례 행사처럼 고난도 받으시고 부활도 하시고, 또 얼마 전에 성탄절이 왔지만 마치 무감각하게 무슨 행사처럼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것이 우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우리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고, 수많은 교회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물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이해하고 그 죽음을 이해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모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생명은 동일선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어디로 갈지, 그 모든 질문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되었고 더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그 아름다운 결론에 이룰 수 있을지,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실 그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한 사회생활도 하시느라고 정말 올 한 해를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도 수고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겨주신 그런 모습들이 저는 눈에 선합니다. 이번에 봉사자 감사의 밤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봉사자들을 소개하기 위한 영상을 1분 내외로 만들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 영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약한 시대에 우리가 함께 태어나서 같이 많은 고생들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음을 듣고 성도된 자로서 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올 한 해 그렇게 잘 해냈듯이 내년 한 해에도 잘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약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처하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잘 이겨내시고 믿음을 잃지 마시고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